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누구나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아주 참 좋아하고 늘 강조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31편의 편지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악마 이 대장이 이 악마 졸개에게 인간을 유혹하라 하는 이 지령을 내리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으로 이렇게 진행될수록 결코 성공하지 못할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악마 졸개들이 이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맡아서 유혹을 해서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그네들의 저 아래 계신 아버지 이런 이 패러디를 하면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사탄에게로 데려가는 그런 이 줄거리들로 되어 있는데 워무드라고 하는 이 졸개의 이 악마가 자기가 맡은 이 환자, 거기서는 그냥 보통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놓치고 말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혹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고 마니까 아주 실패했죠. 그래서 아주 불쾌해진 그 악마 대장이 호되게 꾸지람을 주면서 이 문책을 하는데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래도 한번 어떻게 상황을 되돌려 놓으라고 한번 애를 써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는 이 아주 간교한 이 설명이 회심을 경험했다가도 다시 자기네 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다. 늦지 않았다. 이러면서 몸에 배어있는, 과거에 배어있는 믿지 않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을 이용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과거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본성, 이것이 전적으로 사탄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이 습관에 젖기를 잘하는 이 교회야말로 자기들의 최고의 협력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는 설명을 덧붙이기를 영혼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잘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습관적으로 되돌리고 말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의 전략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한편으로는 흥미롭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무섭게 다가오는 그런 계략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 과거 습성들, 이것이 사탄이 교묘하게 활용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런 비슷한 유혹에 빠졌을 때 넘어가지 말고 그 유혹을 받지 말고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이 믿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전형적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8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9장, 10장에 이르러서 동일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 또는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것이 가한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마지막 단계였고 14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못 박는 그런 권면을 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이제까지 여러 교회 분열 문제라든가 뭐 송사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던 중에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고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바울의 대답은 이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답변을 하는 그 대답의 요지는 분명히 이겁니다. 먹어도 된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하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먹으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자기의 양심이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면 먹으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넘어뜨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는 한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봤을 때 실족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그런 근거라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는 뭐에 익숙하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이런 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거 좀 거기에 뭐 단서를 붙인다든가, 먹어도 되는데 이런 조건에서는 먹어도 되고 이렇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벌써 혼동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혜는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좀 무턱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죠. 독재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항상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아주 놀라운 그 의미들,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앙적인 자유를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 사탄이 툭 건드려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위에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설칩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너 구원 받았어? 받았지. 그럼 이제 죄 안 지켰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는 여전히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는데 그 잘못 믿은 거야, 잘못 구원받은 거야, 잘못된 교회 다닌 거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분명히 네가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이런 게 이단들, 구원파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길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도였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소위 설립자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바로 너희에게 사도가 된 것은 너희가 곧 그 열매, 그 증거다. 교회를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세워진 증거인데, 그게 내가 복음 사역한 것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난 자랑하지 않겠다. 난 자랑할 수가 없다. 9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사도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리가 있고 성도들에게 주장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9장 16절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같아요. 근데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가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 부득불 전했다, 마지못해서 전했다, 어찌할 수 없이 전했다, 이거 전하는 거 외에는 나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건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낭케라는 말인데 이게 숙명이라는 말이에요. 숙명. 직역을 하면 뭐냐면 숙명이 내 머리에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헬라의 숙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의 도시, 전형적인 도시, 헬라의 숙명론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숙명의 본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 숙명을 설명하는 바울의 시도예요. 헬라 사람들은 숙명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숙명이 머리에 이렇게 신에 의해서 그 인생 길을 제시를 한다면 그 길을 피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 길을 피해서 산다는 것은 그 인생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숙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숙명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숙명, 그 가운데 함정이 있고 그 가운데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헬라의 세계관인데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그림 언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씁니다. 숙명이 내 머리에 드리워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숙명으로 지워주신 길이 있고 그 삶의 길을 피할 길이 없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화가 미칠 것이다. 이 화는 그냥 작은 화가 아니에요. 저주받을 것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는 자유인인데,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를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숙명에 제한시켜서 나는 그렇게 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제한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기의 삶을 샘플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9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두 부류의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신앙이 강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뭐든지 판단하고 또 쉽게 결정 내리고 또 자기가 옳은 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은 안 되는 길이다라고 쉽게 결정해서 사람들에게 막 자신 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도 부족하고 뭔가 받은 은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눈치를 살피면서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굳이 나눠집니다. 물론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나는 빼는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이길에 1에서 10이다 그러면 강한 사람 10, 그러면 6짜리 강한 사람도 있고 5에 걸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게 모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병원 가면 통증이 1에서 10인데 몇쯤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딱 극단적인 두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부류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한 사람들이 늘 자신 있어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에 의해서, 자기 결정력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리더십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후서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바울의 이 톤을 보면 너네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나야말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내가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제한시켰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강한 사람은 강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기준만 가지고 결정하고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배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삶을 제한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강한 사람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헬라의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사실은 헬라 철학에 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 육신이 남는데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면 육신은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도덕하게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는 아슬아슬한 그 고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금송아지가 우상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우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에 이 아프로디테 이 여신의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음란하게 이 생활하면서 이 육신적인 삶은 아주 형편없이 살면서 그래도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천국에 이미 간 셈이니까 나는 내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방 신전에 즐겨 다니면서 그 축제에 참여하고 그 우상 숭배를 같이 즐기면서 그 우상의 제물, 고기를 누가 보났다나 마음껏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먹는 그 강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절제해야 된다. 너희들 그러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예를 들어서 심판받겠다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넘어간 거 아니냐. 8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이라는 말은 우상숭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거 다 음행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그 고린도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죠. 그 중에 뭐 고린도인들이 섞여 있기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기는 해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너희들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더냐.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심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성경에 그런 혼동되는 것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늘 배우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배웠는데 그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법칙상으로, 교리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하고는 구원의 문제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서로 섞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게 구원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음행과 우상숭배, 부도덕함,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대로 광야에서 무참히 심판받고 죽어간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제는, 그런 권면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그 구원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념적으로 그 구원을 자꾸 기계화시켜서 생각하려는 그 구원은 잘못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혼란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현실인가, 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도 하면서 예수도 믿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퀘이커라고 들어보셨죠? 퀘이커 교도. 이 미국에 가면 이 펜실베이니아 랑카스터 가보면 아미쉬 마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미쉬가 뭔가 하는데, 이 위트네스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 거기에 나오는 그 검은 옷만 입는, 그리고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아직도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퀘이커 교도 중에 좀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는 공동체가 아미쉬 공동체인데, 그 아미쉬 마을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퀘이커라는 말이, 이게 흔들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earthquake 하면은 이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퀘이커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 자기들은 이 성령에 의해서 진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섞여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외치고 이렇게 독립된 공동체로 빗나간 거죠.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 밖에 우주의 어떤 공동체, 이건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또 세상 속에 복음을 강조하다가 보면 세상과 섞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 정체를 분명히 알고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흡수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 목표로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나오죠. 롯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한번 엊그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살짝 변하는 게 눈에 띄는데, 처음에 소돔을 선택해서 가지 않아요? 소할 땅, 보기에 좋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먼저 양보해서 좋은 땅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땅값 비싸고 좀 살기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저도 제 스스로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눈이 보배라고 딱 보고 여기가 몫이 좋겠다 그러면 거기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해서 롯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경은 그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롯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단어가 소돔 가까이 이름에
롯이 소돔 가까이 간 거예요. 니어 소돔, 니어 가까이 갔다. 그 다음에 단어가 또 어떻게 바뀌느냐면 소돔 안에, 인 소돔. 롯이 어디에 있느냐? 소돔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자, 가까이 가서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그네 이렇게 해서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하고 그럴 때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면 set in the gate, 이 도시의 성문에 앉았더라라고 롯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성문이라는 것은 도시의 심장, 중심부, 타운 센터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트, 법원, 거기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갔어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중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쉽지만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게 되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양다리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의해서 컨트롤 되느냐, 이게 내가 세상 속에 끼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면 세상이 뭐냐? 세상이,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은 악하다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 세계에 빠져있는 고린도의 그 강한 사람들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15장에 부활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바울의 중심 주제, 바울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 길은 뭐냐면 몸의 부활을 강조한 것이었어요. 몸이 부활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몸이.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이 몸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들이 굉장히 귀하다, 몸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것, 이 세상에 내 뜻을 두고 거기에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성취를 맛보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일들도, 이것은 거룩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아예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에 비하면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세속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그래서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강조하고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권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문벌이라든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이 조건들을 붙잡고자 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상 숭배로 떨어질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 구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 모세에 속하였다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모세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세 속으로. 이게 모세 속으로 세례받았다,
뭐 이게 지금 세례의 장면 아닙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에 모세 속으로 들어간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이해합니다. 홍해를 건넌, 그래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모세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 이 조상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구름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 구름 저편으로 그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길어질 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만나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왜 신령하죠? 물이고 만난데 기적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 아닙니까? 지금 세례받았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이 지금 성례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찬식 모일 때마다 거룩한 떡과 거룩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성찬식인데, 이 세례와 성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존재들이다. 하루에 23,000명씩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프로텍트, 나를 방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성을 놓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막 함부로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면 나를 그만큼 더 나의 그런 행동들, 나의 됨됨이, 나의 이 싹수를 봐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귀한 선물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이라는 것은 기억의 거울입니다. 기억 속의 거울. 내가 구원받았던 것, 그리스도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의 이 정체를 유지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에 실패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잠깐 가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미쁘사,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유혹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유혹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내면으로부터 유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탄을 성경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묘사한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내면에 내 마음 한 중심 가운데 욕망이, 세상을 향한 이 디자이어, 욕망이 꿈틀댈 때, 거기에서 그 유혹으로부터 무너질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을 때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노래 기억하십니까? I left my heart, 내 마음을 그 도시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아름다운 그 금문교 있고 그런 그 아름다운 언덕의 도시, 바다의 도시에 내가 두고 왔다는 거예요. 내 모든 추억, 내 낭만, 내 과거의 경험들, 내 사랑을 그 도시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도시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도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도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샌프란시스코 노래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중심을 향해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마주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나의 유익을 하나님 되신다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뭔가 제 삶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이게 used 된다고 그러죠. 너무 거기에 이 습관이 젖어든다는 거죠. 습관.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슬로우 하시냐?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늦게 나를 찾으시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데 쳐다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게 답답하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답답하니까 우리는 우상숭배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고 빗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돌이킬 수 있다면 이 권면에 의해서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으면 내 마음은 평강이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고 나는 아직도 이 땅의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기면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샬롬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주의 평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씨름하고 고통받고 정말 이 방황하는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여기에서 주의 평강을 함께 경험하자라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유혹은 사탄이 줍니다. 외부로부터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로 돌이키라고 다양한 공작을 합니다. 선악과 그 따먹을 때 하와한테 다가왔던 그 뱀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다 얘기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뿔나고 어둡고 막 그냥 문신 시커멓게 새겨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숨어만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천사를 가장해서 사탄이 아름답게
우리가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유혹하면서 던졌던 말도 그거 아닙니까? 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고 하니까 바꿀 수 있죠? 그까짓 거 못 바꾸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은근히 좋은 것으로 한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말이 그냥 확실히 나쁜 얘기도 아니고, 아니, 바꿀 수도 있지. 예수님이 왜 바꿀 수 없겠냐? 예수님 능력이 넘치시는 분인데, 우리가 혼란에 빠지도록 이렇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감각을 마비시키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스마트해요. 아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인간은 사탄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신라곤에 보면 밀턴이 그 신라곤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사탄을 겨룰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받았던 그 축복입니다. 근데 과거에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지금 시험거리에 빠져 있는 현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음란해서 음행한 연고로 광야에서 쓰러져 갔던, 이게 어디 금송아지 사건만입니까? 그들의 불순종, 불평 끝없이 반복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죄악들, 그 불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불뱀을, 이 독사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푸셨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도록. 그런 사람들. 또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은 또 노수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걸라. 그거 보는 사람들은 살고, 보기만 하면 살고. 근데 그 장대가 뭐냐면 예수님이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만나 또 이 물 이러면서 성찬 얘기를 할까요? 이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한쪽에서는 굶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고기 싸우고 신전 예배 갔다 왔다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고기 가져왔지 이러면서 먹고 흥청망청 미리 또 취해 있고, 이게 교회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위기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 신령한 성찬식에 그런 차별과 그런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 김장했죠? 어제 김장 많은 분들, 제가 그저께는 이 사진으로 봤어요. 누구누구 오셨나?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보니까 그제 오셨던 분은 어제 또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안으로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깍두기 뭐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배추 이렇게 씻고 그러시면서 보니까 한쪽에 돼지고기가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보쌈이구나.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보쌈이 나오더라고요. 그 식탁에 다 둘러앉아서 우리 같이 식사했는데요.
이제 저처럼 뭐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허리 아프게 일하신 분들도 먹고 그렇지만, 그 식탁이 주는 기쁨은 이게 하나됨의 기쁨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기쁨이에요. 저는 사실 김장을 담그는, 제 개인적으로 김장을 담그는 교회의 경험은 우리 샘물교회가 서울에서 처음입니다. 전 뭐 저쪽 그 김장 안 하고 막 있는 교회에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1년에 먹을 거를, 이 김치인데, 김치가 우리의 거의 가장 중요한 음식 아닙니까? 이걸 미리 다 함께 담아놓고 이걸 같이 먹자. 매주 끼니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함께 나누자. 함께 그 공동체로 모여서 밥상 공동체로 유니온을 경험하는 거, 연합을 경험하는 거,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감사가 결여되는 순간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불평으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놀라운 간섭이에요. 우리가 누구길래 그런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거기에서는 높낮이도 없어요. 애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른도 올 수 있고 가난해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요. 못 배워도, 많이 배워도 그 안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자라면 내 권리를 연약한 자의 눈높이로 맞추어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귀한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이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 은혜를 일평생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집중하고 극대화시켜서 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